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딱 그 직전까지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잡혔어요. 누구에 의해서?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를 팔아서 넘기는 바람에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판결대에 오르게 됩니다. 예수님께 무슨 죄가 있는지 묻고 이분의 죄를 따라서 이제 심판을 하기 위해서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갑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십자가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바로 역사상 최악의 판결이죠. 되게 억울한 판결을 받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죄를 하나하나 캐묻기 시작합니다. 근데 죄를 캐물어도 뭔가 죄거리를 찾지 못하는 거죠. 죄에 대한 어떤 건수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결로는 무죄인 판결이 나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 유대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당시 행했던 능력과 어떤 영향력들이 굉장히 두려운 상태였어요. 그래서 예수를 꼭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다라고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무죄인 사람을 판결을 내려가지고 심판을 하는 게 찜찜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풀어주기 위한 한 가지 모책을 생각해냅니다. 그게 뭐냐면 6월절에는 죄인 한 사람을 풀어주는 특별 사면하는 전례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약간 그 비슷한 거 있죠. 광복절이나 이럴 때 되면은 특별 사면 같은 걸 해주잖아요. 국경일이나 이럴 때. 마찬가지로 6월절 같은 때에 어떠한 절기에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이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이 건을 빌미로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그냥 풀어주면 자기가 이제 좀 비난을 사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고발한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를 때리고 채찍질을 한 다음에 풀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6월절에 누군가를 풀어줘야 되는데 당시 예수님 말고도 죄인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말고도 죄인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누구라고 나오나요? 누가복음 23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당시에 바라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사실은 지금 여기 살인을 저지른 자라고만 나와 있는데 혁명가였어요. 정확하게는 혁명가였어요. 당시 로마와 유대는 사실 이제 식민지 관계였거든요. 우리로 치면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처럼 강국이 이제 식민지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해방을 놓고 혁명을 일으켰던, 그 전투 혁명을 좀 일으켰던 그런 무인 집단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살인을 저지르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살인과 로마에 대한 위협이 됐다는 이유로 잡힌 게 이제 바라바였어요. 그래서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놓아줄 것인가, 예수님을 놓아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의문이 생긴 게 누구를 놓아줄까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너무도 지금 명확하게 보이듯이 무죄인 사람과 명확하게 죄몫이 정해진 사람이 놓여져 있어요. 누구를 풀어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당연히 무죄인 사람을 풀어줘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람들의 고백이 어때요? 예수를 없이 하고 바라바라고 하는 이 사람을 놓아주자라고 된 거였습니다. 너무 억울한 일이 일어났죠. 너무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로마는 사실은 법이 진짜 잘 세워진 나라였어요. 실용적인 학문이 발달했기 때문에 법, 건축 이런 게 되게 발달한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행정과 법이 그 당시에 엄청 칭찬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수준의 법률을 가지고 있었어요. 법률 체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그런 정의가 잘 지켜진다라고 하는 나라에서 오늘 죄인을 살려주고 무죄인 사람을 없이 하자라고 하는 선언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이런 억울한 부분들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법과 정의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자기의 어떤 부분이 생기면 이렇게 틀어진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빌라도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하는 겁니다. 빌라도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하고 보니까 처음에는 빌라도가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23장 22절 말씀 한번 보면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라도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놓아주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빌라도가 아닌 예수를 죽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명목을 계속 찾다가 결국 못 찾아서 하나 찾은 게 뭐였냐면 로마의 위협이 된다라는 거였어요. 이 사람이 이끈 무리들이 황제를 이제 배신하고 황제가 그 당시에 신과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황제가 아닌 새로운 신인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해서 그 죄목수로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었던 거죠. 근데 이때 당시 예수님 잡혀가기 직전까지의 상황을 보면 훨씬 더 이상하고 억울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로마에 잡히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광경이 있었어요. 근데 그 광경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왕이 왔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구원하실 분으로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 깔고 뭐 나귀 위에 자기 옷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엄청 환영하거든요. 근데 딱 하룻밤 지난 거예요. 딱 하룻밤 지났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무 대비되는 거죠. 앞에서 예수님이 능력으로 행할 때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우리의 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잡혀갔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저 사람을 죽이라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강한 예수님이 보일 때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라고 칭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고난인 예수님이 다가올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 합니다. 우리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사순절이 특별히 고난주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고난주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고난주간이라는 이 기간에는 금식이나 혹은 이제 뭐 미디어 금식이라든지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자기를 채우는 것들을 조금 포기하는 그런 활동들을 해요. 그런 어떤 절기들을 보내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약간 사람 인성이 살짝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때가 되면 유혹이 막 찾아오기 시작해요. 심지어 이제 금식을 하는데 평소에 내가 안 먹던 사람도 금식만 했다고 하면 식욕이 돋아. 그리고 내가 평소에 미디어를 안 보던 사람도 못 본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게 약간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풍족히 채워줄 때는 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부족한 게 생길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유혹이 너무 크게 다가와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 그때는 느끼지 못했던 결핍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방금 금식으로 예를 들어서 되게 사소한 것 같지만 이게 인생으로 바뀌면 굉장히 무겁게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채워나가는 거,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채워나가고 그것들이 잘 될 때, 형통하게 이끌어질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인이시죠.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죠. 이렇게 쉽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결핍이 찾아왔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하게 됐을 때, 혹은 나에게 힘든 일을 강요하는 일들을 만나게 됐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있기나 할까? 내가 이 믿는 믿음이 진짜 내가 믿어서 믿는 믿음일까? 하는 의문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집니다.
오늘 이 사람들의 모습,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쉽게 비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을 팔아 넘긴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심지어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너무 쉽게 비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누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을까? 혹은 오늘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야기했을까 하고 보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인이라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은 빌라도도 아니고 바라바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고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지 않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얘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크다. 하지만 그 은혜를 위하여 우리가 죄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죄로 다시 들어가는 그 행위가 십자가의 예수를 다시 못 박는 행위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수련회든 어떤 은혜의 장소에서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때에는 우리에게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우리의 감정이든 우리의 행동이든 우리의 생각 어느 한 부분이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행동들, 그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죄악 가운데 들어간다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대제사장들, 빌라도들, 바라바들을 그냥 욕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저 사람들은 없는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고난의 일부분에라도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요즘에 이제 설교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고난, 사순절이라 그런지 계속 고난을 강조하고 우리 뭐 교회가 항상 고난을 늘 지고 살아가야 된다, 힘든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말 그렇게만 느껴지는데, 사실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이미 경험한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 비해서 그 은혜가 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는 그 어려움, 힘듦보다, 고난보다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영광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바라바는 이렇게 되고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성경 속에서 사라져요. 근데 이제 전도사님 생각해 봤을 때는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가 풀려났을 때에, 풀려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았을까? 바라바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성경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덕분에 자기가 살았는데 그러한 은혜를 모르고 지내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바라바를 볼 때에 이런 염치 없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덕분에 살아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 같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 가지 대비가 나왔어요. 뭐냐면 정의가 살아있는 그 로마에서 정의가 무너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왕이라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것, 그리고 오늘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야 했을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사함받고 해방되는 것. 이 대비에 속한 모든 장면에서 저는 우리를 발견하는 것 같아요. 우리 늘 불합리한 거 싫어하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순간에 불합리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늘 주인이라고 고백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힘없어져 보이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아요. 교회를 왜 다니지?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해서 돌아가신 그 장소에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는데 우리가 그게 그 당시 은혜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모습은 어떻게 보면 다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라도 주님 덕분에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았습니다. 주님 덕분에 내가 오늘 하루를 버텼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르는 그 감사한 순간을 위해서 감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이 히브리어래요. 히브리어인데 바르가 정확하게 아바에서 나온 바르가 아버지고 바가 아들이거든요. 벤에서 나온 바가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뜻을 해석하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성경엔 약간 이런 장치들이 조금 많습니다. 뭐냐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고 계시하는 게 많습니다. 근데 오늘 바라바가 살아났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심을 통해서 바라바가 살아났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바가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살아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의 죄가 나를 통해서 살아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은혜의 사건인지,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게 해야 되는 것인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께 일어난 이 억울한 재판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가시면서 그냥 억울하고 최악의 나쁜 재판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재판. 죄를 너희가 지었지만 그 죄를 내가 대신하여 지고 가겠다라고 하나님의 어떤 결심,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결단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오늘 예수님의 어떤 의지가 가장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들이 많이 담겨 있는 찬양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전도사님이 요즘 많이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를 가면 죄인이 없어요. 다 착하고 선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누군가 죄를 지었을 때, 누군가 한 가지 잘못을 했을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저 사람은 왜 나랑 다르게 저렇게 하지? 하는 비난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교회라도 죄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또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죠. 그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우리도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죄인되었다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 이 사람과 다르게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결단 찬양하면서 주님과 우리만 아는 그 죄를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